구약 성경에서 가족과 이 집이라는 이 단어는 바이트라는 히브리어로 한 단어를 통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 가족, 집 여러 가지 의미가 한 단어를 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 가정과 가족 또 집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오이코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도 역시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건물로서의 집과 이 그곳에 있는 가정에 있는 가족들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가족 구성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과 그 공간의 집과 그리고 그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같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이 가족을 다른 표현으로 말할 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사는 사람, 어떤 단어죠? 식구라는 단어를 표현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지내면 그것이 가족이죠. 신앙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영의 양식을 함께 먹고 함께 지내며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함께 하늘 소망을 품고 살고 있는 모임, 그 모임이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가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창세기 2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성경에서 가정은 어떤 문화 인류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곧 가정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들을 보면 어떠할까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사회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인간의 첫 경험은 어머니의 품이죠. 거기서부터 가정에 대한 기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모의 품, 어머니의 품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따뜻함입니다. 그 따뜻함이 세상에 나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버티게 하고 힘든 어떠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 따뜻함으로 견디고 나에게 가정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며 버티면서 세상 가운데 있다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따뜻함이라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가정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시처럼 가슴을 찌르는 아픈 곳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있는 시간이 남들보다 못한 존재처럼 여겨져서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언제 그랬냐고 할 만큼 서로 원망하는 관계 속에서 마지못해서 함께 있는 것이 가정과 같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온 사회가 이 가족과 가정에 관심을 가져서인지 이 사회적 전반적인 그 이슈들이 어떤 기사들이 온갖 이 가정의 문제들이 이 기사를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아동학대, 부모 폭행, 형제의 불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 부부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우후죽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통계를 보니 매년 아동학대를 하는 횟수가 1만 건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불화의 문제도 무시 못합니다. 지난 주간에 친누나를 살해해서 유기한 남동생의 이야기가 사회 전반적인 이슈였습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노년학대, 이 주체 1위가 아들, 자녀이죠. 2위가 배우자였습니다. 세상이 너무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쉴 만한 곳이 가정이어야 되는데, 따뜻한 곳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고통을 주고 있는 자리가 가정, 가족,
집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슬픈 것은 이 모든 현실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박지현 집사님께서 오셔서 간증하셨을 때 대부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러면서 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대단한 멋진 남편과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부부 사이가 너무 돈독하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가정의 깊은 속내까지 알지는 못하지만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반듯한 가정이구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가정의 모습이 원래 당연한 모습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온갖 불화에 늘 싸우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 비정상적으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을 때 그거 당연한 거야. 원래 가정은 그런 것이야. 라고 여기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여기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이 더 비정상적으로 보여서 그런 가정을 보면 너무 대단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 그 시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은 너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결국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많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정은 어떠한 가정일까요?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뭐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편이었던 시편 127편과 128편은 한 쌍을 이룰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지혜의 시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28편을 통상적으로 우리는 가정축복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용을 꼼꼼히 보면 가정을 세우시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28편의 전체 핵심의 메시지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냐, 이것에 대한 대답이 시편 128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까요? 어떠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1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름다운 가정은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죠.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의 길을 걷는다. 9절만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의 길을 걷는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말일까요? 자신의 길을 걷는다는 말일까요? 그의 길을 걷는다. 길을 걷는다는 말은 또한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개역개정 이전에 옛날 성경이죠. 개역 한글을 좀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1절 개역 한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1절의 말씀에 그 길을 걷는다는 게 어떤 거죠? 도를 행하는 거. 도를 행한다라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에요?
복을 받는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가정의 복, 가정의 행복은 단순히 노력해서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가정의 행복이 될 수 있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1절의 말씀을 통해 봅니다. 결국 1절은 아름다운 가정의 필수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자 한다면 누구와의 관계를 먼저 맺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돼야만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시편 128편은 127편과 한 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7편 1절의 말씀에 그 답을 함께 찾아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1절의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거죠.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가 헛되다. 곧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워주셔야만이 가능하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살아내고 있고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 많을까요? 믿음의 가정들마저도 잘 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가정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각자마다 신앙과 믿음은 너무 좋지요. 괜찮아 보입니다. 아빠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엄마가 권사이고 집사여도 막상 집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진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발생되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됩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름다운 가정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2절부터 6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 그 아름다운 가정에게 주시는 복은 수고하는 대로 먹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생업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현재 우리에게는 생업의 복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생업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생업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은 참 열심히 삽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서 하루는 너무 길고 한 달은 너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까 할 만큼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수고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수고해도 먹지 못하고
수고해도 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억울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생업에 복을 주신다라고만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 수고마저도 누구를 위한 수고인지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한 수고인가? 하나님을 위한 수고인가? 누구를 위한 수고인가를 생각해 보는 말씀입니다. 나만을 위한 수고라면, 나를 위한 수고라면, 내 인생만을 위한 수고라고 한다면 수고한 대로 얻지 못했을 때 억울합니다. 원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수고한 만큼 먹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땀을 흘리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한 수고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그 수고의 결과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고는 사람이 하되 먹이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면 수고하는 대로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그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모든 수고와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 생업의 복까지 더불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은 부부의 복을 받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3절의 상반절에 보면 아내는 어떠하죠?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더 비싼 과일이 있죠. 망고도 있고 메론도 있고 딸기도 있습니다. 과일 종류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적박한 땅에서 과일의 종류가 많이 없을 뿐더러 그 양도 한정됩니다.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그 말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큰 감동으로 주어졌을 거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의 계절은 건기와 우기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이 건기와 우기 사이에 우리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 보릿고개라고 말하는 식량이 딱 떨어지는 계절이 있습니다. 식량이 바닥이 나서 먹을 것이 없을 그때 피어나는 포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그때 포도로 그 힘든 시기를 넘깁니다. 사막에 물이 없죠. 그때 7월 8월에 피어나는 포도를 먹고 수분을 채웁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는 거의 생명을 유지하는 영양분인 거죠. 결실한 포도나무는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이면서 기쁨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죠. 그렇다면 성전에 누가 올라갑니까? 성전에 누가 올라가죠?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올라갑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성전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올라가죠. 그때 가정에 있는 아내를 올라가면서 생각하니 우리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나에게 너무 기쁜 존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아내를 생각하면 가슴에 기쁨이 솟아나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 존재가 아내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남성 여러분, 가정의 아내를 이와 같이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 돌아가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시편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아가서의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내 입에 입에 달았도다. 이것은 이 잡풀들 위에 우뚝 선 튼튼한 이 사과나무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기댈만 하고요, 쉴만 하고, 그리고 의지할 만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과실은 말씀해 보니 너무 입에 달콤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내에게 행복한 열매를 먹여주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이와 같이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과나무와 같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여겨셔야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아내를 생각하면, 남편을 생각하면 이런 기쁨과 행복이 넘치나요? 부부는 가정의 기초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불행의 원인 중에 하나는 대부분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정 상담가 딘 마틴이 쓴 좋은 결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좋은 결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 아내에게 묻는 거죠. 당신은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이 설문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계표를 보니 결혼 후 1년차 된 아내들은 이 질문에 98%가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2년 지나고 나서는 56%가 당신은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한 질문에 56%가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더 나아가 10년 되면 이제는 권태를 느껴서인지 몇 프로일까요? 단지 6%만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부부 중에서 10년쯤 되는 부부 계십니까? 통계표에 따르면 지금 이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고비죠. 그런데 이 책에서 보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뒤에 당신은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95%가 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제시하면서 딘 마틴은 부부가 상대를 이해하고 한 짝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년은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부부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것은 큰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벌어집니다. 저도 종종 양발을 뒤집었다라는 것 때문에 화장실에서 변기 뚜껑을 열지 않았다는 것에, 불을 끌 때 살살 안 껐다라는 것에 가끔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아주 사소한 거죠. 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작은 문제 가지고 갈등이 생기죠.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하면요, 부부는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단단히 하나가 됩니다. 오히려 작은 허물, 자기의 편함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갈등이 되어서 그 갈등이 깊어지면 서로 힘이 들어서 그 문제를 더 이상 끄집어내지 않을 만큼 단절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이러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남편 혹은 아내 다 포함하는 말이겠죠.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면서라는 뜻입니다. 이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해하면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곧 서로 깊이 배려하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연약한 그릇이고 또한 부족함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할 때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으로 보면 당장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을 보면
말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대화하는 방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경외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맡길 때 가정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의 관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의 복이죠. 3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시인은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표현했죠. 그 자녀들은 어떻게 표현했죠? 어린 감람나무라고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감람나무는 오래된 감람나무로부터 뻗어나온 새로운 줄기입니다. 곧 어린 감람나무는 스스로 땅에 뿌리를 받고 올라선 나무로 성장하는 나무가 아니죠. 오래된 나무에 붙어서 살아나는 나무입니다. 이 말은 곧 홀로 스스로 올바르게 성장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죠. 자녀들이 그렇죠. 어린 감람나무가 그렇습니다. 곁에 있지 않으면 메말라 죽을 것 같은 것이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슬하에 있는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 자녀가 아니라 가족 중에서 어린 감람나무처럼 유약한 가지를 가지고 사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결국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가정 안에서 약자와 같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를 품어주고 성장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문화에서 보면 항상 약자를 괴롭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가정 깊은 곳까지도 들어와 있죠. 사회의 많은 이슈들은 다 그런 약자들, 가정의 약자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세상에서 말하는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그를 품어야 되는 그런 고통으로 여기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감람나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입니다. 그 어린 감람나무를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신앙의 복을 얻는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저는 여기서 이 시온과 이 예루살렘의 단어를 보니 이 단어는 당연히 여호와의 성전을 상징하는 단어라는 걸 우리가 다시 눈에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신방을 하다 보면 이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 또 부모에 대한 기도 제목을 들을 때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입니다. 가족 구원.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그 아픔,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포함이 될 것이고 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는 거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오손도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2021년 우리 신일교회는 온 가정 예배를 드리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만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각 가정마다 예배를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매주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가족들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갈 때마다 마치 성전에 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그 가정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복을 누릴 때 사실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꽃을 키우는 정원을 망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꽃을 키우는 정원을 망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일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힘들게 노력할 필요도 없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정원에 잡초가 생기고 억센 풀들이 솟아나고 망치게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가정을 가꿔야 됩니다. 어떻게 가꿔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가정으로 우리가 먼저 가정 안에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2015년 8월에 북아메리카 개봉했던 박스오피스 1위를 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워룸입니다. 워룸. 단어들을 직역하면 전쟁의 방 이런 뜻입니다. 영화 내용을 보면 이 제약 회사를 다니는 이 남편 토니가 있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하고 있는 아내 엘리자베스, 그리고 딸 데니엘이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남편 토니는 아내에게 날마다 폭언을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외도를 하고 점점 가족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남편이 너무 싫어서 아내 엘리자베스는 집을 나갈 계획까지도 세웁니다. 그때 옆집에 사는 이 클라라라는 믿음이 좋은 할머니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클라라는 엘리자베스에게 찾아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다시 하라고 조언합니다.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다시 이룰 수 있을까? 그때 이 클라라는 자기 집을 초대해요. 초대하고 나서 자기 집에 아주 작은 옷장 같은 곳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워룸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방. 이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진짜 가정의 화평을 깨고 있는 것은 남편이 아니다. 가족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 권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불화가 있을 때 남편에게 삿대질하고 폭언을 하고 불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워룸, 드레스룸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다시 맺음으로 이 가정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제안을 합니다. 기독교 영화입니다. 우리나라로 이 영화가 나왔을 때는 기도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화평을 깨는 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깨고자 하는 영적 존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을 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워룸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여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를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워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